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이전엔 어둠 가운데 거하였으나 이제는 소망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아 더욱 깨어 근신하고 신부단장하여 기쁨의 열매가 되고자 다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외 지교회가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로, 충성으로, 물질로 심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떻게 잘 심어야 하는지 설명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심음 외에도 삶 속에 매일 심고 가꾸며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심고 있고 가꾸고 있고 또 그 열매를 맛보고 있어요. 바로 선과 악의 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며 이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가꾸어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씨를 심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과 악의 심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됨을 알아 항상 선을 심으셔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 속에 항상 선과 진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땅에도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행함이 씨가 되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하도록 태어났다 할 수 없지요.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심어가다 보니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 장이가 된 것이지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들통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모르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니 그때 다행이다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들킬까봐 걱정도 안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대지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거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 해놓고도요,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더 크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로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통째로 거짓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짓이 들통나도요.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거짓말의 나무로 자라나고 그냥 나는 거짓말을 항상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심으니 거짓말쟁이라는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불평불만을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의 말을 내니 더 짜증스러워지고 점점 원망과 다툼으로 자라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짜증스럽고 화평이 깨지며 행복이 사라집니다. 바로 불평불만을 심어 다툼과 불행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니 가정이나 환경,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지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자꾸만 탓하십니까? 내 자녀를 탓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주변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선과 진리, 하나님을 선택하여 심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무엇을 탓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이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술로 낸 이러한 말들, 특히 그냥 마음에 내가 조금 짜증스러워가 아니라 짜증을 입으로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이러한 말로 낸 것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뭇거리가 되어 시험환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악을 심고 비진리를 심으면 그 마음밭은 개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며 사단의 역사로 인해 어려움도 오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 역시 한 번, 두 번 행함으로 심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자라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쁨을 심었다고 해봅시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환경은 짜증스럽고 힘들고 또 그러한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자꾸 짜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니야, 나도 이제 기쁨의 씨를 심어야지 하고 짜증스러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뻐할 조건들을 찾고 또 지금의 어려움 중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막아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생각도 행함도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 생각 빼앗기고 그리고 마귀가 내 행동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지금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왜 내 행함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했으니까 행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도 스스로가 선택하며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습대로 살아가죠.
그냥 하던 대로 악을 바랬던 사람은 악을 바라는 것이고, 선을 쫓아 행했던 사람들, 그럼 뭐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선을 항상 심었으니까 그냥 선한 대로 할까요? 더 선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말을 주의하고 했던 말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항상 선을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선이 행해줬어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선한 행동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만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천국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 기뻐할 조건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찾으면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의 비유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왜 누가 거기다 거짓말까지 잘하죠. 누가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있어서 내가 지금 목마른데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똑같은 상황에 다른 표현,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짜증하고 불평하고 왜 이게 나 지금 너무 목마른데 어떻게 물이 없어? 예를 들면 엄마가 주부로 집안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면 아이들이 이 한여름 더위에 집에 왔는데 뭐 시원한 물이 없어요. 냉장고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버럭 짜증을 낼 것인가? 엄마가 이렇게 항상 냉장고에 물을 넣어주셔서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엄마 어디에 페트병에 물 있으면, 생수병 있으면 내가 넣으면 되고, 나중에도 생각해서, 나도 이거 물 떨어질 때 항상 내가 먼저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선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할 때, 물을 내가 마실 때, 물이 얼마나 남았지? 지난번에 내가 되게 목말랐는데 물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렇지 않도록 내가 미리미리 물을 좀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아예 생수가 샀던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에게 엄마 생수 떨어졌어요. 제가 사올게요. 이게 바로 손을 심는 거예요. 크고 어려운 것부터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할 때, 그럴 때 선이 심어지는 것이요, 거기 안에서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선한 생각과 행함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죠. 잘했어 하고 응원하시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렇게 선의 열매를 당장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선한 사람들, 의인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생각하여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안 되어도 자꾸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통 예전에 나의 모습 같았으면 짜증할 것을 이제는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을 자꾸 심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결코 진리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고 가꾸고 또 심고 가꾸고, 이게 반복되면서 지금과 같이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사랑을 열심히 심으면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만 특별해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환경과 조건이 선과 진리로 태어나서 할 수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하면 속상한 것이고, 누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힘든 것이에요. 같이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의 흠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여 선을 심느냐? 짜증, 불평, 미움, 다툼, 이것이 악은 내가 마음에서 순간
울컥하고 올라왔어도 아니야,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네. 도리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씻겨나가고 또 행함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결국 선의 열매, 영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를 험담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왜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 걸지? 이렇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함께 미워하고 욕하는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사랑을 심습니다. 먼저는 자기 마음에 미움이나 불편함, 힘든 감정을 버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만 선을 심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행동으로 좀 선하고 비슷한 것을 흉내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양. 교양으로 조금 내가 짜증스럽고 불편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가르침 받았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좀 참고 나를 다스리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넘어서면 같이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밖에서는 내가 교양 있게 할 수 있지만 편안한 가족들과 있는 집안에서는 터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아무리 밖에서는 선한 척 했어도 내가 결국 선한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변화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만나지는 환경 속에 나와지는 악이 나오려고 할 때, 자, 다스려야겠죠. 우선 멈추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불편했던 감정, 싫었던 감정, 미웠던 감정,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이래? 라고 하는 생각,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불편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조용히 궁구해 보세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그러면 나한테만 그래 이 말도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상대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모난 사람을 만났다고 그때마다 내가 짜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또 험담하고 얼마나 작은 그릇입니까? 그런 사람도 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의인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영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아직 이루지 못한 나를 찾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참고 나를 다스리고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악인지도 궁구하시고 어떠한 비질의 속성인지도 궁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불편한 감정도 싫은 마음도 또 그 사람 나도 같이 함께 험담하고 싶은 모습도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 육신의 이런 악한 생각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해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고 악이니 이것은 놓고 기도하면서 버리시는 작업 그건 여러분들 각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을 심으십시오. 어떤 행함이 필요할까요? 상대의 장점을 찾고 여러분 장점 없는 사람 한 가지라도 장점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보니까 가족들은 되게 사랑해서 책상에 이름 직장에서 책상에다가 가족 이렇게 액자 놓고 그리고 또 얘기할 때 보면 아내 자랑하고 또 자녀 자랑하고 그럴 때면 아주 밝게 웃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좋아 보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참 가정적이구나. 가족 생각하면 저렇게 사랑스럽게 또 예쁘게 웃는 모습도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찾을 게 없으면 또 이렇게까지도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 보니까 와, 저 사람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더라. 일찍 출근해서 자기 일도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더라.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도 장점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또 상대에게 칭찬해주면 또 상대는 또 기분이 좋거든요. 사람은 칭찬에 약해요. 그러니까 칭찬도 좀 해주고, 또 내가 원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앞에 있으면 분명 얼굴도 인상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서 더 밝게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에 있는 미움도 불편함도 빨리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로 인하여 내가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탓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또 아니면 어떤 회사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또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십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나는 그렇게 품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마음으로 품고 도리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세례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행함이 선의 심음이 되는 거예요. 밝게 웃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선의 심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심음이 되어서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빨리 버려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는 방법 중 하나인 행함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거나 악을 심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선과 진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과 진리로 계속 심어 나가면 결국 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신속히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로 심고 가꾸는 성도의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잠깐이라도 하루를 맡기는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서부터 어제 다니엘 철야에 기도했던 자신의 변화를 위한 내용이 떠오르면서 출근해서 만나게 될 불편한 직원에 대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어저께뿐만이 아니라 간절함이요. 정말 사무치도록 죄악을 버리고자 간절해지면 기도가 뜨겁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너무 간절해지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이 나요. 어젯밤 나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던 거. 저는요, 자다가 깨면 요즘에는 자다가 깨면 어떤 많은 생각을 하냐면, 저는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는 꿈을 많이 자주 꾸거든요. 우리 어떤 설교의 영감을 또 꿈에서 꾸는 그런 적도 있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전엔 막 이렇게 피곤하고 그럴 때, 꿈을 꿀 때면, 무슨 해외 출장 준비를 잘 안 해가지고, 이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출장 중이 아닌데도, 뭐 그런 꿈 꾸기도 했고, 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콘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면 자면서도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이런 꿈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내용을 막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꿈도 참 꾸고, 그렇게 자다가 깨면 그러면 다시 꿨던 꿈을 다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설교에 이런 설교 이런 것도 이렇게 마음에 이제 품게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자다가 깨면서부터 내 입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철야에 기도했던 나의 변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에 깨면서부터 아버지 오늘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꼭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른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성결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 더 채워져야 되고 더 간절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서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의 경험을 서로 똑같이 이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같은 거구나. 너무 간절하니. 내가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간절하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떠올랐다라고 했던 내가 예전의 기억들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더더욱 직장의 동료와 불편하고 부딪히거나, 직장에 일을 하면서의 변화돼야 될 일을 기도했다면,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하니까 아침에 깨면서부터 아버지 오늘은 내가 그 직원과 오늘은 회사에서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기도를 잠시 할 때도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회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불편했던 직원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와 부딪혔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도 변화되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어렵고 또 많이 자주 부딪히는 일들은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가정 안에서는 식사 준비하다가 또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너 방 청소 안 했어 이런 것에서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똑같은 패턴 안에서 불편한 일들과 악의 모양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될 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불편했던 사람을 이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쌓이니까 구체적인 행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전에 만났을 때 이런 일들로 내가 불편했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상처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없는 상황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했던 말, 상대가 했던 말 이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상대가 했던 말은 그냥 그대로 쓰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이게 더 좋고 아름다웠을까?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꼭 글로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 안에서 다 가능해요.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했어도요, 안 되는 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철회가 간절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했던 선의 말들을 내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돼도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그때를 상대가 이런 말을 하니까 불편해 그 말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내가 어떻게 대꾸했을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목자님이시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나는 아직 선을 이루지 못해서 선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님을 대입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대입하면 답이 써져요. 그리고 내 답은 잘못됐고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궁구라는 건데요. 이런 궁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입해서 또 문장도 써보고 행동 지침도 바꿔보고 자 이렇게 이제 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 불편했던 직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이제는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과 진리를 생각하며 출근하니까 마음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자꾸 누가 불편케 했던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또 불편해지면 이거는 이제 X 틀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했던 불편한 말에 불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대꾸를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질까? 이 상황에 불편했던 일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 이게 선의 생각입니다. 이런 선의 생각, 다시 말해 영의 생각. 이걸 자꾸 하고 나니까 하면서 출근을 하니까 참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불편했던 직원에게 잘하리라 다짐하며 출근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며칠 전에 있었던 대화하다가 불편했던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선의 답을 쓰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나랑 불편했던 그 직원하고 맞닥뜨렸는데 출근하는 나를 보면서 아니, 어제 잠 잘 못 잤나 봐.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얼굴이 퉁퉁 부었네?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불편해졌지요. 하지만 이 불편하고 있다라는 이 감정도 진리에 비추어서는 선이 아니니까 민망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대바람부터 우리 한국 표현 있죠. 아침 출근 시간부터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해? 이러고 그냥 기분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결을 사모하고 영을 사모하니 순간 불편해졌던 내 감정이 이런 걸로 내가 또 불편했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책상 자리에 의자에 앉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루를 맡기는 묵상 기도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여유가 있을 때 아까 불편했던 상황을 또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얼굴 부었네라고 이렇게 지적이라도 하는 말 하고 지나갔던 그 직원에게 그때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얼굴이 부었나?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이렇게 대답할 걸. 이렇게 선한 말 할 걸. 왜 또 못 그랬을까? 왜 그냥 불편한 작은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은 내게 없고요. 상대방이 아침부터 나를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한 상대방 잘못인 것 같죠. 그러나 아니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왜 선하고 고운 말 못했을까? 도리어 내가 상대방에게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그러면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어요. 관심 없어.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좋은 말, 내가 그냥 나한테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내 얼굴 부은 것까지 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좋잖아요. 서로 화기애애지잖아요. 무엇보다 나는 선을 심은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철에 가서 이 불편함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거리를 준비해 놓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의 불편했던 생각, 이것을 진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났더니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불편했던 느낌 그대로 오전을 보내면 영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을 텐데 그 불편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진리로 생각해보고 내가 이건 더 여유롭지 못한 마음이었어. 불편한 감정이 불편함으로 또 자리 잡았네. 다음에는 그때 내가 웃으면서 대화해줘야지. 그리고 오늘 다니엘철에 가서 이거 버려야지. 이거 진리로.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의 생각입니다. 이런 영의 생각을 하니까 또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또 생각합니다. 성령님, 오늘 남은 시간은 제가 더 선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니 평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나를 점검하고 어찌하든 진리와 선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정치를 논하고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선을 심고 가꾸며 하루를 보내니 다니엘 철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요. 이렇게 선과 진리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고자 노력하는 심음이 쌓이고 쌓이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과 비진리를 심는 것은 꼭 미움, 시기, 질투 등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 거짓말, 이런 것들을 심는다, 악을 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으름. 게으름 한 번, 두 번, 세 번 돼보세요.
그럼 이제 게으름뱅이가 되죠. 뭐 이게 무슨 악입니까? 여러분들 내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으름 부렸던 것, 내일로 미루는 것,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변개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변개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게으르고 내가 마음먹은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든 간에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한 번의 행함이 그것이 쌓여서 나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도 계속하여 마음에 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심고 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을 심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선이 아닌 것들로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꼭 뉴스나 지식뿐 아니라 세상 유행, 영상물, 음악 등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깁니다. 욕하는 사람 사이에서 계속 거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모양 중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유치원에 보내죠. 유치원에 보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욕을 해요. 그래서 너 이런 말 누가 하라 그랬어? 라고 야단치면 어느 친구가 있대. 그러니까 배워오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런 걸 보면 듣고 보는 것들의 영향을 이렇게 쉽게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도 계속하여 여러분 마음에 심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품, 세상 유행, 외모, 연예인의 관심을 가진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 나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요, 주변에 함께 일하는 우리 비서 자매가 야채를 잘 먹어요. 채소를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도 채소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 원래 샐러드로 뭐 식사를 대신하거나 샐러드를 먹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기 때 보니까, 이제 뭐 먹었냐고 이제 서로 묻잖아요.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데 뭐 야채도 잘 먹고, 뭐 쌈채소로도 뭐 잘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엔 되게 신기해 했어요. 그랬더니, 맛있어서 먹는데요. 이거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준비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나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샐러드를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좋아한다고 말을 들었다 보니까 저도 자꾸 뭐 같이 식사할 때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를 한 번, 두 번 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집에서 샐러드를 가끔 이렇게 먹게 되고 조금 더 자주 먹게 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잘 받아서 참 좋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무언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심겨서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로 분별하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하여 악으로 죄악으로 담기고 심기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선과 진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비진리의 말은 분별하여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관심이 내 안에 심겨져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유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기 원하여 기도하고 선과 진리를 심으면서 동시에 비진리를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밭을 힘써 개관하고서 그 자리에 다시 세상 것을 심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 결국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 사모합니다. 새로운 삶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의 신앙보다 더 뜨겁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더딜까요? 자꾸 우리 원로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내 마음 그릇에 더러운 물을 버리는데도
수고스러움이 많이 필요하는데 자꾸 더러운 물을 버리다가도 또 더러운 물을 하얀 물을 넣어서 더러운 물을 지금 하얗게 만든다고 하면서 또 은근히 검은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나의 마음에 죄악으로 담기고 있는지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져요. 자꾸 칭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험담하고 있는 걸 고쳐야겠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가셔서 심는다는 것이 꼭 행함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보는 것의 영향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심기우는지, 나는 진리에 속한 것을 사모하여 심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사모한다 하면서 비진리의 것, 육의 것들의 관심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 생각에 심음으로 계속하여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대로 자신을 진리로 지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어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합니다. 썩어질 육의 것을 심으면 결국 거두는 것도 썩어질 육의 것이지만 선과 진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영생과 함께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삶 속에 진리와 선만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선과 진리, 악과 비진리로 말하고 행한 것이 자라나 열매 맺어 응답과 축복으로 임하기도 하고 반대로 재앙과 어려움으로 사단의 역사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 계속하여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게 됩니다. 때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으나 분명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많은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며 전쟁에서 패하고 악신으로 인해 고통도 당하였지요. 선지자를 통해 깨우침도 주셨지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악을 심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과 권세를 동원하며 오랫동안 악을 행했지요. 이때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빨리 심판하시면 다윗도 편하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악을 보지 않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 왕은 계속하여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악을 쌓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심으니 그 열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평안치 못했고 항상 불안하며 불통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 같은 날 세 아들들도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분명 악을 심으면 그 열매는 멸망이며 결국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과 공격, 악행에도 오직 선과 사랑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선을 심은 열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 결국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행한 선과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풍성한 열매로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때든지 선만 심으십시오. 당장의 유익이나 사심으로 거짓과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만 행하여 칭찬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충성, 헌금, 예배 등 진리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영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서 반대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비진리의 것을 듣고 취하여 마음에 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내일, 매일매일 말과 생각, 행실을 통해 선과 진리를 심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영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보 같다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불의를 쫓고 더러움을 좋아하며 악을 행한다 해도 우리는 오직 선과 사랑을 심고 가꾸어 영생의 복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선과 진리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이 되는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음이 선과 진리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깊은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심고 있음을 기억하여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진리로 분별하며 또한 진리와 선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 시청자들 위에도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이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마다 연약함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받기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그거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 지어다. 몸에 어떠한 염증도 또한 어떠한 종양들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 눈도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시고 양 귀도 팔다리 모든 것 강건하여서 마음껏 걷고 뛰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지켜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